말씀과 성령의 조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 지점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즉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의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뭔가 해보려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눈멀게 하셨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즉 학문적 접근으로는 절대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성경에 있어서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 놨는데 견해들이 좀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범위 안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사람들 개개인의 믿음 안에서 그게 확증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조화를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조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아까 제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의한 삶이 곧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곧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너무도 절실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저 같은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인용을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이제 언젠가는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 안 보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적용될 때까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되면
마지막 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게 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 율법이나 이런 것,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그냥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라가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그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켜야 하는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그게 뭡니까? 힘을 내서 용기를 내라.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그게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익숙하게 읽었던 그 문장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자 나누는 거예요. 즉 믿음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 용기, 즉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의지해서 용기를 가져라. 용기가 뭡니까? 믿음을 가져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왔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참 잘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가나안 정탐 후에 그가 보였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12사람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오직 이 두 사람, 그 중에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눈으로 봤었던,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이 가졌던 합리적 이성으로 봤을 때의 가나안을 설명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10명은 자신이 가졌던 상식선에서 합리적 이성으로 가나안의 결과를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분리하고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다 되는 거 봤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봤더니 덩치도 우리보다 크고 뭐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현실적이고 옳은 얘기예요.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인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길 수 없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이 갭에서 우리가 늘 신앙적인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한계성을 느낄 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힘이 생겨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합니까? 기도는 기도고 또 그게 부딪히면은 안 되는갑다. 그럼 뭘 기도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리 자신의 믿음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잖아요.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구약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강조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한 사람의 중재자가 항상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는구나. 우리의 중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즉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 요구되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단치는 거에 상당 부분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을 좀 자주 쓰셨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눈앞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그 믿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누가 안 계신다고요?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믿음의 개념은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더딘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사실은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증거들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또한 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를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바로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됨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으로,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즉 학문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어떤 믿음이 확 생겼다고 해서 순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의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참 믿음의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신명기 34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뒤로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갔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모세의 영성을 손을 얹으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전이가 돼서 옮겨지면서 여호수아는 뭐가 가득했다? 지혜가 가득했다.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럼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가득했다. 요즘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신앙의 삶은 철저히 말씀의 기초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보여준 믿음이 곧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또한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보여줬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우리가 늘 나눴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즉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따라서 완벽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완벽함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눈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봐야지만이 내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현실적인 신앙의 삶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죠. 왜 왔는지. 저를 위해서 왔어요. 저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 줄 아십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랑한단 말이 그렇지만 아끼는 뭐 반려동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힘들고 아파했을 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가 돼서 왔다. 그 사람이 어떤 동물이 돼서 왔다. 이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애타는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사람에게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죄된 상태니까. 그래야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좀 느낄 수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 이 자체가 사건인데, 근데 사람들 생각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뻔뻔하죠. 자꾸 달라 그러죠. 그럼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뭐 남은 거 없습니까?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황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뻔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해주세요. 사람끼리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이제 배은망덕하다 그럴 것 같아요.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단아의 목적 때문이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에 내가 실제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 일들은 걱정, 근심하는 거 일어나지 않을 거의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네가 지금 고민한다고 한자나 더 하겠냐? 갑자기 뭐가 바뀌겠냐? 그 고민할 시간에 성령님을 구해라. 너 안에 성령의 임재함을 깨달아라.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이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없는 게 아니었죠. 새로운 사실도 아니었죠. 이게 쓰여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많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 전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늘지 않는 이유가 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리만 메꾼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에이, 목사님, 시간 지나고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왔는데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도리어 더 부정적으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기엔 내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뭘요? 내가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어떤 경우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올해 표도 그렇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대충 정한 겁니까? 1년 내내 제 마음 안에 기도하면서 주어진 거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해보자. 뭐 새벽을 같이 기도해보자. 뭐 해보자. 이게 뭔가 그래요. 한두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으쌰으쌰 같이 하면 쉽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들면 가벼운 것처럼. 이게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자해도 내 생각 따르고 너 생각 따르고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편하게 그냥 말씀만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표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의 합리적 이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합리적 이성으로 볼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쑥날쑥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 결과 하나는 그냥 이론으로 끝나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해도 나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여전히 적용도 안 되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전환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모습을 좀 봐도 나중에 훗날 사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에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 참 철저히 죄된 사람들이구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 사도들의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못 나갔어요. 불안불안했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들의 노력 갖고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그 당시에는 그들의 모습이 늘 신앙이 부족해서 지적당하고 혼난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부르셔놓고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한테는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지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내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습득한 내용은 있어요. 사라지지 않죠. 얘기하면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내용들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잘 되지도 않고. 제자들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경험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내가 한 말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야 결과적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과거 자신이 가졌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싹 다 없어졌어요. 도대체 예전에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자들 모두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늦게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살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어떤 것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끌림 받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진심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것 자체가 나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성령을 때로는 밀어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맞아요?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사람의 어리석음이 또 그 길을 들어가요. 그 용암 물에 또 빠져들어요. 죽는데도 또 그러고 또 그런다는 얘기죠. 그 전에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럴 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옛날 얘기했던 것처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사역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참 됐다. 내 제자답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는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서 너가 얘기한 거다. 이게 성령이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얘기하게 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도 나는 몰라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 삶의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고 하면 먼저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는, 내 평안을 뺏기지 않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정의야, 네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 그런 말에 마음 뺏기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해가 가는 거죠. 과거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죠. 왜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 걱정이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마음이 뺏겨서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릴까 봐 이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상황 때문에 마음 뺏겨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면, 성령을 뺏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그래요. 자다 말고도 기도하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걱정, 근심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오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틈을 타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왜 그러지? 밤새 새고 막 고민하고 어떡할까 해도 저는 감사한 게 다 잡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평안과 자유함이 와요. 그 결과를 봐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심을 알아요. 그냥 그 소소한 삶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내 욕심이 없어지죠. 잘 되고 못 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많이 갖고 덜 갖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왜? 난 지금 소중한 걸 뺏기지 않고 있으니까. 아멘?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접했던 성경의 말씀이나 그 경험들, 또 영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안에도. 그것을 나의 합리적 이성에 머물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동일해요.
초대교회 전신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지금 예수섬김교회 8주년 된 예수섬김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도 하고, 따라서 교회 또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일반적인 단체, 어떤 클럽,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의 지체로 부르셨으면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분명히 여기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올 텐데, 이 교회관이 정확히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관도 정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언자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그분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나 이런 그 시대의 처음 교회들은 순전할 수 있어요. 네. 전에 어떤 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한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들도 변질이 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심정이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이거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되겠습니까? 본인들의 각자의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해도, 이따 나중에 또 나오지만, 똑같이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도리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그 마음들, 말씀에 의거한 그 마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맡긴 일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 그러면 다짜고짜 받는 게 맞나? 아니죠. 뭘 했어요? 주님께 예배하되 금식할 정도의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전이라 그러고 이제 8주년 돼서 자꾸 생각나는 게, 원래는 주중에는 이 테이블을 다 치웠어요. 밑에다가 이제 그 바닥에 까는 걸로 다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팬데믹도 아니었고, 그럼 새벽에 오면 다 무릎 꿇고 옆에 휴지 하나씩 갖다 놓고, 각자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세월이 있었어요. 지금은 부정적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마다 각자에게 간증이 있었고, 그래서 간증을 세워서 늘 거의 2주, 3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초대교회에 처음에 그 순전했던 내용들이 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참 그게 변질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 첫사랑의 느낌처럼 다시 기도하길 원하는 그런 걸 뭐 제 입장에선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에 대한 감동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당장 뭘 안 준다고 해가지고 털털 일어나고 마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다시는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 넌 됐다. 너는 배신 안 하겠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러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안 보이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만 듣고 보게 하신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온전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순종해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누구도 아까 사도들의 이제 거듭난 그런 삶이 있던 것처럼 자신의 합리적 이성으로 임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온전한 순종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에 따르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을 내어 용기를 내서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이 조화가 맞아야 돼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합리적 이성에는 요한이 마치 뭔가 구원자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뭐 넌 선지자, 이사야냐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근데 요한은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있는지 처음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때요? 믿을 때에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 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건데 믿을 때는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성령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이 왜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런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령이 누군지 뭐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 예수님도 있었고 뭐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본 거죠. 사람. 아까도 요한을 심내 요한, 세례 요한을 봤듯이 아, 그 예수라는 사람 알지. 내가 들었어. 아니면 직접 보셨대. 우리 누가 막 음식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막 차고 넘쳐서 다 먹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믿죠. 믿음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하면서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럼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받은 거야.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죠. 근데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침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다시 뭘 받습니까? 침례 세례를 받잖아요. 받는 순간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 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자꾸 내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바울은 그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무슨 침례를 받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침례 받으신 분들 있잖아. 세례 받으신 분. 또 앞으로 또 침례 세례 받아야 될 분도 있죠. 저는 형식적으로 주는 게 원치 않는 거죠. 뭐 옛날엔 증서도 만들어주고 좋은 의미인데 내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내가 거듭나기 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다시 부활함을 믿음으로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거든요. 가뜩이나 세례식으로 바뀌어서 간략화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체감이 덜하잖아요. 뭐 영적인 의미라고 자꾸 하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침례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요한이 준 침례 세례는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한 거야.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이 왜 있어요? 죄라는 것을 기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이게 죄구나.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에 대한 그 예식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에도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침례 세례를 받으면서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 합리적 이성이라는 부분에서 내 중심적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뭘 노력을 해서 판단하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데 당연히 죄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즉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와가 자기의 합리적 이성 때문에 이탈했잖아요. 하나님 말 의심해서. 맞죠? 하지 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이 함께 계신데 순간 자기 이성이 딱 들어가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못 캐치하니까 자기 임의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자기 이성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거나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사도들의 삶처럼, 완전히 달라진 삶처럼 나도 내 삶이, 내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난 거라. 참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12절.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라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아까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그죠? 여호와의 지혜,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심어졌고 그걸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다 치면 안수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된 변질이 뭐냐면 여기 보면 임했고 그러자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고 해버리니까 이걸 성령만 임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병도 고치고 이런 게 처음 이런 교회 형태나 이런 성령에 대한 개념이 시작된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런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뭘까? 하늘에 주시는 하늘 언어, 새 방언이 터지면 진짜 이게 성령에 대한 거네? 내가 예언을 하네? 그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는 모르는 내용인데 얘기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또 너무 가가지고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여러분, 방언 받아야 된다고 따따따 훈련하는 거 알아요? 말이 됩니까? 이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는 것처럼, 예언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 인해서 말씀이 변질되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병을 고친다 이런 내용들이 마치 성령이 임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의 이성이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을 막 뭐예요? 선동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떠났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신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들과 일단 공부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벽이에요, 벽. 저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벽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지난주에도 얘 들어드렸잖아요. 비슷한 예로 1 더하기 1은 2인데 자꾸 3 우기는 사람 있었는데 유명한 수학자한테 갔더니 1 더하기 1은 2라고 진리를 얘기했던 사람이 혼났다 그랬잖아요. 왜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냐고 혼났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신앙마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사람의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맞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걸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란 얘기예요. 그 성령 없이 어떻게 그걸 깨닫냐고요. 즉 동일한 말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함을 자신의 합리적 이성으로만 깨닫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성령의 임재함을 더 갈망하면서 구하고 찾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화의 그 기준을 두고 있구나. 질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절대 말씀 따로, 절대 성령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선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사도들의 모습이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오직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임을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